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가죽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너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보고 사는 자만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라.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에게 천국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쳐 가지고 천국 안으로 자기 안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보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먼저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 제자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우리를 좁은 문, 하나님 나라, 천국, 곧 자기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옛것과 새것, 새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데 먼저 할례를 베풀어서 할례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신명기 3장 11절에서 14절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이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뭐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 우리를 어디 안으로 이끄신다? 자기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무엇이 될까요?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교회가. 그분 안에 사는 자만이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으로 그 아들 안에 속하여 산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생명으로 그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왔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생명을 주어야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은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로서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디 쉬운 성경을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쉬운 성경으로 집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안 되면 쉬운 성경이라도 하세요. 그냥 일반 성경이라도 하세요. 그렇죠. 예. 이제 나왔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시는 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댔는데 새언약 두 번째 언약인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주님을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하고 로마서 8장 2절을 합해서 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리스도로 알도록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할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뭐 연애를 하든 사랑을 하든 결혼을 하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는. 창세기 1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표를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너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 안에 천국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포피베는 할례가 아니고 생식기에.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할례를 시킬까요? 그리스도 할례 기사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할례 이야기 하잖아. 그럼 그리스도 할례 무엇으로 할례를 시킬까? 1번 수술시켜본다. 성령으로 할례를 시킵니다. 성령으로. 아멘. 저는 아멘 안 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할례한다. 어떻게?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이 앞에 나와붙는데 보시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면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할례를 행해 주셔야 우리가 육의 생각, 육의 몸을 벗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할례를 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는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답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할례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뭡니까? 우리 잘 아시죠? 그래, 답을 다 하시네. 마음속으로 다 하시고 있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시면, 그냥 쉬운 성경을 띄웠어요. 쉬운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서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세 번만 더 들으면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 7절에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뭐냐?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내가 알기로 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서 뭘 보도록? 누구를 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오케이.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만 알면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받고 싶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계속해서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시대의 관원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마귀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마귀는 이제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시대의 관원인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9절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알 수가 있나? 9절을 다시 보면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예. 그럴 때,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였어. 나한테 은혜를 이렇게 주시려 하시는구나. 누구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0절을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성령이 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예?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댔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가르침에 감사가 나오니까 16절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이 생명이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무엇을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보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내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서 고백과 함께 깨달아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이 사랑해지니까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느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예? 공동 번역이 없습니까? 3장 19절 말씀을 제가 15절에 적어놨죠. 예.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보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들어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통, 이 고난을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사람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성령이 보여주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 그냥 뭐 사랑하면 내가 믿으면 생명 들어오겠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죠. 너하는 여호와께서. 이거 이제 머리에 딱 박힐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면 뜻을 다해 너 하는 영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는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교회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 천국 제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십자가로 데리고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마음을 정말 우리들이 보았는가? 봤다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봤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봤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 아내의 마음을 보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옵니까? 예? 사랑해야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 천국된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몰라도 아직 생명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떤 자만 받느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는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서도 죽으면서까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 자들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주님의 교회가 된 자가 아닙니다. 사랑해야만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해야만 신부가 되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 하시는 분들 다 알죠. 새 언약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이 복음도 알고 뭐 두 번째 언약 다 알고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 이거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 말들은 하죠. 입으로. 그리고 자기가 천국의 백성 천재모라 말을 하죠. 전부 다. 새 언약도 알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신 언약도 알고 두 번째 언약도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알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일하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어떻게 새끼 밥 먹고 장사하고 뭐 하고 직장 나가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봤습니까? 아니 주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막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그거 빼고 그거 놔두고 정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도 누구를 사랑해봤느냐고. 예? 어느 목사님 고백을 잠깐 한 3분만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14살이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모된 그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엄마가 근사님인데 그분들이 정신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말씀하시면 나이가 14살 차이인데 딸을 주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너무 힘들게 살았더니 어느 동네 10만짜리 다세방에 보증금 없이 연탄 피우는데 예? 옆에 쓰레기통이 있고 뭐 마스크 쓰고 12평인데 연탄 갈고 근데 그 사모님 집은 빌딩도 있고 막
큰 부자는 아니었지,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의 아버지,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딸을 거기서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말은 안 해도 울고 가셨을 것이다. 예? 자기도 자기 딸이었으니까 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런 딸을 주고 갔어. 그 목사님께서 내하고 나이 차이가 14살이니까 자기가 빨리 죽을 것 같았어. 그냥 그때 생각이 죽고 나면 세상 식은밥 되는 게 찬장 속에 식은밥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린 게 사모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한 남편이 수련회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 버렸대. 그러니까 사모가 집 팔아서 그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는데 물속에 들어간 자기 남편이 안 나오니까 돈 몇 푼 주고 쫓아내버렸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때부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런 걸 안 당하게 하려고 뭐 복지학교 다니겠어, 뭐 복지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은 돈만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전략 해가지고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땅도 사놓고 여기 조금 사놓았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모님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식은밥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리저리 동경하는 것도 아닌 그런 꼴 못 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 그냥 새끼밥 먹고 숨 쉬니까 쉬고 그냥 사는 거 아닌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소원인 전도 그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화 한 통도 안 하면서 아니면 누구에게 주님 사랑을 공급해 주라고 자기 아내한테도 사랑한다고 공급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 말씀대로 그저 밥 퍼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면 일어나서 자기 건강 생각하고 뭐 그런 짓거리는 해가면서 주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한다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냐고. 하다못해 전화 한 통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지옥 갈 자기 동생 보고 자기 이웃 보고 예수 믿으라는 전화 한 통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아느냐?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주신다는데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성령으로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이토록 사랑한단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 그 사랑을 본 자들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천국이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가? 그분 성령을 통해서 할래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보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 자기의 목숨을 그대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 번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 목사님 말씀이 사랑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속물인데, 저도 예외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자기이지만, 정가가 몇 분이고, 그 여자가 죽고 나면,
어느 할머니들처럼 길가에 나와서 뭐 바구니에 나물 놔놓고 살자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는지는 자기는 모른다 말하지만 내 마누라만은 저렇게 되면 어쩔까? 그 꼴 못 보겠다고. 그래서 마누라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모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를 속물 같다는 그 목사님도 내 사랑 갖고도 육신의 사랑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으로 말들은 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뭐. 그래서 그냥 살면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거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제가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왜 가르칩니까?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나 이걸 가르칩니다. 예? 이사야서 53장이죠.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죄악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전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성령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통곡, 요엘서 2장 17절에 통곡.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정말 천국의 백성, 천국의 제자라면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봤다면,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아직은 생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내 안에 천국으로 오셔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교리나 어떤 계명을 지켜서 내가 축복을 받아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마음으로만 그분과 하나 되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 물어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 부활.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물으십니다.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있어 삶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한다거나 하여간 나는 잘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주님의 온전한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다면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